제목은 실오라기 하나 별내건 한가라 이런 제목이지만 오늘 핵심 주제는 물질관입니다.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우리는 이 두 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틀이 하고 있죠. 그런데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소멸되다시피 하고 오늘 자본주의는 지구촌 전체를 전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 고민하면서 한 게 뭐냐면 이윤 없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거예요.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 자본주의의 특성이 뭐냐? 이윤을 얻는 데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과정 속에는 수단과 방법이 또 동원되고 인적, 물적 자원이 또 동원되고 조직이 그 사회의 제도가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본주의에다가 여기에 또 뭐가 하나가 더 붙냐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것이 더 발달한 것이 신자유주의예요. 자본주의에서 한 단계 더 이와 같이 발전한 게 신자유주의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자본주의하고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뜻이에요. 신자유주의는 돈을 버는 데에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좋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도 기업할 수 있고 어떤 나라든지 이제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다. 이걸 탁 터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상업 윤리 도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무시해버려요. 돈을 버는 데는 모든 걸 물량을 투입하고 사람을 투입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으래도 괜찮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괴물 같은 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순수한 밀 심나요? 심는 데가 아주 우리 생태계 보호 환경단체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밀은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밀을 우리 무상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밀농사 짓는 사람이 밀가루 그냥 한 푸대에 1,000원이면 사는데 우리 밀을 하게 되면 5,000원, 6,000원 주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죠? 정부에서도 막 미국에서 돌아오는 원조 물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10년 받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밀농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밀가루를 이제 무상으로 공급 안 해줄 테니까 사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밀가루 값을 쫙 올리죠. 우리 서민들은 그런 의식이
이제 못하지요. 네. 이거 국가와 국가 간에 센 나라가,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일에 어떻게 한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정당화시켜 준 거예요. 여기는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약한 나라, 어려운 사람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되고 이런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해요? 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해요? 괴물처럼 잡아먹은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는 자본주의하고 신자유주의 사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이제 그 예를 들면 오늘 우리들이 기업은 이론이라도 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은 뭐예요? 이론이라도 더 쌓아야 돼요? 비싸야 돼요?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시대에 저 물질관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질관이 하나님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에덴 이후의 모든 인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신관과 물질관이 어떻게 해요? 이게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이 자본주의화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때에 물질관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져야 될 건가? 이게 가장 무서운 도전이에요. 가장 힘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의도와 목적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게 이게 뭐냐? 이 물질관. 이게 교회마다도 이거에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종교기관에 이르기까지도 이건 모든요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저 캐톨릭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이 생활이 이 풍요로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이 찌고 비대해졌어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종교의 기본 정신은 점점 어떻게 해요? 물러가고 있어요. 종교의 기본 정신이 뭐죠? 핵심은 뭐냐? 호응이 인간이에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종교의 핵심이라고 해요. 우리도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인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자비잖아요. 유교도 뭐예요? 중용 아니에요. 중용. 덕. 모든 종교의 기본이 뭐냐? 인류애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 이게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류의 정신이 종교의 가장 높은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 인류애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 물질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뭐가 더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더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더 차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나를 돌아다 보니까 뼛속까지 이 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변화되고 바뀌고 성숙할 수 있는 근본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오직 하겠어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강하지. 자, 오늘의 가장 큰 도전은 우리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 교회 생활, 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근본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뭐냐? 물질입니다. 이건 에덴을 쫓겨 나오는 순간부터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도 땅이 생산물을 내지 아니하니까 그때부터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은 뭐죠? 남의 물건을, 남의 물질을 빼앗아서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로 본문 위에 무슨 전쟁인 거죠? 최초 세계의 국제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 핵심도 마찬가지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근본 뿌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땅이 뭘 안 하는 거예요? 생산물을 내지 아니함으로 인류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걸 로마 3장 21절에 뭐라 하죠?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다. 그게 핵심이 뭐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그 인류 중에서도 아주 극히 드문 한두 사람이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지요. 이게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 모든 사람이 죄의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이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 이걸 우리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위에 북쪽 지역의 연합군과 남쪽 지역의 연합군이 싸웠는데 결국은 남쪽 연합군들이 대패를 하고 모든 재산과 심지어 가족들과 식구들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남방 연합군은 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세 연합군, 동맹했던 에스골, 마므레, 그 다음에 아넬, 이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쫓아가서 결국은 이 전쟁을 크게 이기게 됐지요. 자, 이렇게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이때 318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인 계산의 숫자가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겠죠? 숫자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318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해서 다시 롯의 조카들 가족들과 이 소돔 이 5개 연합군들의 빼앗겼던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을 그리고 전쟁 노예물들을 다시 아브라함이 전부 회수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올 무렵에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착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딱 들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막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막 얼마나 기세당당하게 왔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롯도 조카들도 아우 삼촌 아주 작은 아버지는 우리 다 죽을 줄 알았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이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우리의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옵니다. 이 장면이 최초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름이 멜기세덱이고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최초로 등장한 구약의 예수님이다라고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이때 이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를 들고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호칭이 뭐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천지의 주제.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자요, 천지의 주권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호칭한 이름이에요. 이게. 천지의 주제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왜 중요하죠? 이름은 결재권이 있어요. 이름은 뭐가 있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요. 이름은 뭐죠?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 멜기세덱이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때 뭘 가져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을 뭐예요? 먼저 육체적인 피로를, 긴장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평안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자, 아브라함은 벌써 318명이 뭐예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전쟁을 벌써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걸 벌써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이미 승리를 해서 기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데인데, 멜기세덱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응원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요,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고 또 빼앗으려고 위협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오늘 하나님은 나의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굳건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힘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네 손에,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이 엄청나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하고서 전쟁을 임했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은 너의 승리를 네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의 승리를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게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영적으로 승리하게끔 했다는 것,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재현하는 게 이게 바로 주의 만찬이거든요. 너희가 이거 확신해라, 이거예요. 이 의식을 통해서.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천지의 창조자, 천지의 매니저,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어떻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집사님 찬양 중에 멘트 하셨지요? 얼마나 은혜였어요.
나는 다급하고 나는 긴급하게 이거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숨 넘어가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오늘 내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다른 것 뿐이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신분과 이 특권을 그래서 항시 믿음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을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 자꾸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는 뭐죠? 입자와 파동으로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할 때 계속 무슨 말을 해주라고 그러죠? 우리 교육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잘될 놈, 계속 잘된 놈, 잘된 놈. 너는 먹을 복이 있어. 너는 잘될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왜 그래요?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입자와 파동으로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민수기에서도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말 조심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된다고 우리 역사 속에서 잠언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더니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멘, 그 감격, 그 믿음,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게 뭐냐? 11조. 이때의 11조는 계명도 율례도 11조도 제사법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자기 뚱딴지같이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물질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물질관이 이게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순간에 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아브라함이 막 아멘을 했냐 이거죠.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더니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를 이제 입으로는 아멘했지만 행동으로는 뭘로 나타낸 거예요? 이 자기가 소유하고 빼앗고 이것을 획득한 이 재물을 이 물질을 뚝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1조를 드리면 다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가 있는데 첫날을 드리면 한 달을 드리는 거예요. 1년 시작하는 하루를 드리면 1년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지키면 한 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묘한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마음과 생각을 접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끝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어디서 드리라고 했느냐? 막 이런 항의도 하고 목사님들 중에서 11조 드리라는데 성경은 없다. 아, 왜 없어요? 아주 성경에 말라기도 있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시대를 왜곡하고 시대 시류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1조는 물질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11조인 거예요. 11조는 뭘 나타내냐면 물질관의 핵심인데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열의 하나고 신약의 11조는 전부예요. 전부라고 하는 것 마냥 이 모든 물질은 모든 이 창조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만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것만이 오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오늘 물질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뭐냐? 11조인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권과 하나님의 운영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땀 흘려서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놓고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거 얻을 수가 없고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물질관은 뭐냐? 모든 전쟁도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그 대적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고 또한 이 물질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것만이 내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순간 아멘 하고 11조가 탁 나온 거예요. 이건 뭐 전광석과 같이 앞뒤 따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오늘 물질관 속에 이것이 없게 되면 전부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뭐예요? 딱 나와서 그러죠. 이거 뺏어온 건 네가 가져. 그리고 우리 사람들만 내게 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당신 거 시로라게 하나도 내가 갖지 않아. 다 당신 것이에요. 나는 당신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당신 것을 내가 취부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니까 당신 것은 당신 것으로 다 사람과 물질도 다 가져가시오. 내가 이거 물질을 가져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도둑놈이다. 아브라함은 욕심쟁이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소돔왕 것은 소돔왕에 다 이와 같이 다시 빼앗아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318명의 수고한 우리들이 젊은이들이 먹었던 것 그리고 아넬과 에스걸과 마므레가 우리가 동맹했던 이 사람들의 분깃은 이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이 사람들에게 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것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당신 것이니까 가져가시오. 이렇게 해서 물질을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관계 속에서도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십니다. 이 사상이, 이 믿음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11조를 아깝다, 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축복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뭐냐? 11조이고 물질 생활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없으면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더 귀중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차지하고. 그래서 세례 받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의무가 뭐냐?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고도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세례 받은 스스로 거를 이걸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한다고 곧다위일수록 자본주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들은 천지의 창조자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것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물질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 뭐냐? 물질관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물질관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의 뿌리하고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찐득이보다도 더 질긴 게 뭐냐? 이 물질. 근데 문제는요. 가치관이 약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물질관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 쪽으로 더 많이 가요. 몸이 약해질수록. 의지하는 게 뭐죠?
눈에 보이는 물질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치열한 영적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매우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